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말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시편 119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례를 가르쳐서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징계하시며 나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레위기를 계속 배우면서 레위기가 참 재미없고 지루하고 딱딱하고 읽기 어려운 책이다라기보다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 앞에 나는 이런 존재고 모든 인류는 이런 말씀, 내가 원하는 이것을 지켜라라고 한 그것을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를 말하는 율법이 시편 119편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밤새어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게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희년으로 율법의 모든 규례를 마무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한 삶이다라고 마무리를 딱 하고, 오늘 26장에는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고, 그리고 이 율법을 너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서약을 하고 나서 27장에는 부록으로 어떤 서원하는 규례와 그리고 11조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7장은 부록에 해당하고 오늘이 마지막 레위기 전체의 마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셔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10계명을 쭉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에 한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의 조항들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모세가 율법을 낭송하면 백성들이 아멘,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순종 서약을 하는 바로 그 언약 체결 의식에서 일부분으로 10계명과 그리고 한 얼마 몇 개의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레위기 26장 46절과 그리고 또 아까 부록이라고 말하는 27장 46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계명이니라, 율례이니라, 다 같은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기에 잠깐 등장하고 레위기에 완벽하게 등장하고 그리고 신명기에는 회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율법 자체를 기록한 그런 것임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율법을 쭉 읽어보다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주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리고 우리도 너희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내가 너희로 나의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하게 신약과 구약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가만 살펴본다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전반부에 1장부터 한 10장까지 이렇게 쭉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율법 전반부에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면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는 더러운 곳에 가지 말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말고 더러운 것을 먹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해라. 그래서 제일 대표적이었던 것이 코셔라고 하는 음식 정결법, 외부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케 깨끗하게 해라.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속에 있는 윤리적인 정결함을 유지해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성윤리, 우리의 죄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그것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거룩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큰 통로이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 때는 이런 일들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활 속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잘못해서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피의 제사를 통해 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 용서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정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실패하면 속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가만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율법의 구체적인 절기들 아주 하나하나 초등학생, 유치원생 같이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왼발을 들고 오른발을 들고 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행위들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안식일에 몇 일을 가지 말고 일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모든 금지 조항들이 너무 숨 막히는 정도로 너무 어린아이에게 그냥 항목을 1, 2, 3, 4, 5, 6, 7 해가지고 딱 다 빡빡하게 정해 넣어가지고 야, 이걸 오늘날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은 뭡니까?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켜졌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초등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행위들이 절기를 지킴, 제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방법,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음식은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 일일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보면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율법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해라,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들을 유대 랍비들이 하나하나 아주 조사를 했더니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규정이 613가지나 돼요. 여러분, 613가지를 다 내가 행동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럼 안 하면 돼요. 남에게 무엇을 갖다 주어라? 갖다 주면 돼요. 이런 613가지를 하나하나 다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속사람은 안 바뀌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너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너가 간음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속사람까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죽이고 싶은, 간음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사람이 남에게 직접 도둑질은 하지 않고 살인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죽이고 싶은 분노와 거짓말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겉과 행동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원하겠어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는 너 속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행동과 속사람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고 의로움을 말하고 있지,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이중적인 행동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행동은 안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 속의 마음은 못 바꾸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속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자기 주인 되어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살아가는 본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절대로 내가 내 주인됨,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100% 613개나 되는 행동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결국 지키다 보면 하나님, 나는 정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아주 딱 자신 있는 사람이야. 너 율법을 뭐라고 말했니? 율법 지켜봐라. 이 청년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나 율법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율법 다 지켰구나. 근데 너 가지고 있는 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어. 넌 그게 율법을 안 지킨 거야. 그래서 그거 다 나눠주고 와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정말 진정으로 지켜보려고 해보면 마지막 도달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게 정말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이 많은 조항들을 정결하게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도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 처절한 이 아픔 속에서 마지막 탄식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죄로부터 깨끗하게 보존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셨어요.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죄 가운데 스스로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셔서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가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의 조항을 내가 억지로 지켰던 그 율법들을 이제는 내가 넉넉하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외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내면이 바뀌는 사람, 그거는 그리스도의 성령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체를 우리가 마무리 전체를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룩함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대와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그럼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의미와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거룩한 방법이 뭐냐? 그게 새 언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함께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점점 되어지다가, 그리고 마지막 주의 부활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는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레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율례, 법도, 계명, 규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이게 다 똑같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약간 이전에 율법을 계속 공격하는 쪽에 좀 들었기 때문에, 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비판하는 쪽으로 바울이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칫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서 율법은 버려야 하고, 율법은 없애버려야 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못 박혀서 그분의 주되심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적인 동의, 내 감정적인 그래 내 예수님 믿어줄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돈 들지 않는 거, 나에게 아무런 손해 없는 거, 나에게 아무런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가짜 믿음에, 그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율법을 오해하기 쉬워요. 성경이 말하는 규례, 율법, 법도, 규범, 이 모든 것들은 하나, 율법, 그것을 말하고, 그게 바로 시편 기자가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룩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지키고 싶어서 내가 헐떡이면서, 내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단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주님 마지막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 앞에 죄 가운데서 변화되어져 가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것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편 1편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서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상호,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상호 순종과 그 다음에 어떤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명시한 약속이면서 법적인 규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레위기에 다시 한번 율법을 다 낭송하고 나서 마지막 오늘 읽은 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낭송하고 너희 율법이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고 주의 규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지역 전체가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면 길이 여리고 앞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어요. 모압 광야가 그 여리고 앞에 있는 큰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깎아지른 이런 1000m 고지의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요단을 건너갑니다. 건너자마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복합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간다면 아이성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엉뚱한 길을 갑니다. 바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저 세겜은 뭐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첫 번째 제단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저 세겜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이스라엘 지파를 둘로 나눠서 세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율법을 확인합니다. 복과 저주, 율법 조항들을 다시 한번 쭉 낭송해주고, 뭘 낭송해줬겠습니까? 레위기 낭송해주는 겁니다. 십계명과 함께 레위기와 레위기의 내용들을 다 낭송해주고, 이것을 지키겠느냐? 아멘. 그럼 이러이러한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안 지키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한 게 뭐냐? 바로 세겜에 올라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언약 순종 서약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마치고, 아직도 전쟁이 좀 남아있지만 12지파의 기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요. 마지막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하면서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딱 단호하게 다시 한번 언약 확인을 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당시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 삶에서 이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뭐가 거룩입니까? 이 율법의 조항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오늘날처럼 70억 인구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조그만한 지파, 아주 작은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온몸으로 우리에게 적시고, 우리도 다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몸을 못 박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못 박고, 주의 팔에 나의 발을 똑같이 못 박음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애 목표, 기독교의 목표가 뭡니까? 기도만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이방인들 다 합니다. 다른 종교가 훨씬 더 정성과 어떤 헌신과 이런 게 많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의 평생의 목표를 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언약을 순종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서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비를 시후에 주리니, 시후라는 말이 이것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계절이란 말입니다. 내가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절하게 줘서 너희 곳간이 풍성하게 너희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풍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지금 준 거 그거 좀 모자랍니다, 나 주머니에 많이 있어야 안심되니까 좀 많이 주세요 라고 우리의 욕심이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다니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불순종으로 죽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온 세상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 바알 선지자로 다 넘어가는 그 시대에 아람과 블레셋과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더 뒤쪽에는 바벨론과 아수르, 페르시아까지, 밑에서는 애굽이 공격해온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놓기만 하면 우리의 방패와 울타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대적의 손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장막을 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성막,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여기 거할 거야. 이제는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은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서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워낙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우상숭배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에게 바치는 것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게 먼저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먼저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일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열을 주시고 내가 열을 원해서 하나를 투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과부의 엽전 한 입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한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드리고 바쳤는데 하나님은요 드라크마가 아니라 달란트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절망과 어려움과 또 우리의 소망 없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내일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오늘 순종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켜서 우리가 그 율법들의 조항을 절기와 할례와 모든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함께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신다고, 이제는 우리 속에 영원토록 성령으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내일의 절망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뭘 드리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작은 우리의 노력을 드립니다. 평생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